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선지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지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결론된 메시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오직 남은 한 가지 소망,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육체로 함께 오시는 그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 그 모든 열방이 함께 축복을 얻는 그 길,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 모든 예언의 결론으로서 이 땅의 모든 세상과 그 모든 우상의 세력을 한 번에 파하실, 뜨인 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이 모든 구약의 결론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소망은 구약시대의 구약교회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신약 초대교회의 결론이자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시작으로 말라기야에 이르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를 통하여서 이 구약의 최종 결론인 그날을 기다리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12권의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구약 전체를 각각의 권을 통해서 총정리해 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구약 전체를 요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엘서에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날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그날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그날에 이루실 그 일은 무엇인가를 요엘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은 아주 광범위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말세의 전 기간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도래로 완성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날에 주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를 요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날에 완성되는 그날에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먼저 준비된 영혼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대된 승리와 기쁨의 날이지만요, 준비가 안 된 영혼에게 있어서는 그날만큼 가장 무섭고 슬픈 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날. 그날이 왜 슬프다고 했습니까? 그날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준비 안 된 영혼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에는, 그날을 맞닥뜨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가장 엄중하고 무서운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그날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엘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한 모든 남은 여지들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슬픈 날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여지로 남겨진, 세상을 향해 덕지덕지 붙은 이 모든 남은 1%들을 주님이 여지없이 그것을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웃기웃했던 것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자짓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여지없이 주님이 그 메뚜기가 그것을 다 남긴 것을 삼켜 먹듯이 6월절 메뚜기 재앙처럼 우리 안에 남긴 것들을 주님께서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지가 끊겨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마지막 때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모든 여지가 끊어졌다면 이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주님께 외치라.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날은 그렇게 멸망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영혼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요엘서 2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로부터 그날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장 1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실제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주님 오시기 전, 재림 직전의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세, 마지막 날은요, 초대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전 기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은, 첫째는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나냐면은, 첫째로 주님은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일정한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당신의 종들에게 부어주셨던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만민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 주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그냥 컬컬 넘치듯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신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적시고 남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그날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부어주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인 3장에 보면은 부어주시는 영이 3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싯김 골짜기에 대리라. 에스겔의 본 환상과 동일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처럼 온 열방을 적시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영광을 주님이 요엘서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됨으로써 모든 그날이 완성되고 그날이 종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완성으로 마무리되는 그날의 영광, 그날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날의 영광에 사로잡힌 교회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영광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 대하 드라마를 주님이 마지막 때 특별히 써내려 가실 텐데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주자,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 될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세대로 일어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주시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징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맞이해야 되는 주인공, 즉 신부된 교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주님이 오실 여건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여지가 끊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졌던 모든 남은 1% 여지가 메뚜기가 먹듯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 깨어있는 신부로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일어나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힘써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요엘서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의 결론이요 다시 오실 마지막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